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2024년도에 우리 교회 표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래 표 말씀은 신년주일 1월 첫 주일에 하지만은 원래는 성경 통독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진도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서 잘 됐습니다. 앞당겨 가지고 송고 영신 예배 때 금년 표에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 그 이유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존재 이유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때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 허다한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 도에 굴복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이 그치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었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 땅끝은 전 세계를 향하는 선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서신서를 쓸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로마에서 좀 더 확장시켜서 스페인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이 극동 동쪽 끝지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거되어지고 동시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거되어지는데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유럽이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영국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영국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거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땅끝은 대한민국이라 해도 그래 가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동쪽 끝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태평양이 있기 때문에 극동의 지역의 조선.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동양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조선을 생각 안 했습니다. 처음에 조선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때 생각했던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인도였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마음속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심어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부흥을, 숫자적인 부흥도 짧은 시간 안에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답게 다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왔으니까, 땅끝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복음이 시작되는 곳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전 세계에 한류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빠르게 전 세계가 지금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하나님 시켜주셨는데, 이 한류 붐을 통해서 이 한국 사람에 대한 이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피부 색깔도 노르스름하게 만들어가지고, 백인도 거부함을 가지지 않고 흑인도 거부함을 가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국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 여러분, 프랑스 수도 파리인데 파리에 보면 전화번호가 8282번이 많답니다. 파리가 아니고 빨리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갑니까? 우리나라 때문에. 그래서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백수도 가로수 하는 세상. 대한민국 때문입니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빨리 이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돌아가는 세상. 이 대한민국은 땅끝에서 복음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방향이 거꾸로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무슨 사명이 있냐? 예루살렘에서 선교가 시작되었으면 이제 대한민국은 선교를 마무리하는 사명을 받은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동교회가 일에 서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도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 주제였습니다. 근데 주제를 능력과 선교 2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좀 못해서 같은 구절 안에서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이 주제를 표현은 바꿨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우리 대동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범어동에 대동교회를 세워 주셨으니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언뜻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사도행전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헬라에는 오직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두 단어는 권능을 받고 이게 나옵니다.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능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능 받아야.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의 이 통치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열매를 거두려면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선교에 대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라 그럽니다. 이 사명이 분명해지면 하나님께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랬대요. 딴 거 없다. 오직 능력 받아라. 능력 받고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증인이 되겠다는 헌신만 하시면 이 마음만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선교하겠다는 전도하겠다는 이 목적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름 아닌 성령의 권능이구나. 인간의 재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구나. 이 능력 받고 정이 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전도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나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구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겠구나.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멋지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뿐 아니라 권능은 또 다른 권능도 있는데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도 필요합니다. 선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경제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교 잘하겠다 이 마음을 잡수시고 전도 많이 하겠다는 마음을 잡수시고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 하나님이 물건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취업의 문을 두드릴 때에 왜 직장 들어가려고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선교사가 되겠다는 이거 분명하게 세워지면 여러분 공부는 생각이 복잡하면 잘 안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지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으면 책을 읽어도 책이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시 2분이니까 원래 들어왔습니다. 원래 우리 청년들 취업을 도전하게 될 때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곳에서 직장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집중력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시고 두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 재주 공급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선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마무리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땅끝은 전 세계인데 땅끝의 땅끝이 극동에 있는 이 대한민국 조선이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땅끝에서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어떻게 지역이 설정이 됩니까? 우리 성도님에게서 예루살렘은, 선교 지역은 먼저 여러분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정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가정들이 있다면 금년에 여러분에게 있는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기를, 가정 복음화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다는 어디겠습니까? 대구 땅입니다. 대구 땅.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입니다. 대구와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전도하면서, 그리고 땅끝입니다. 땅끝. 전 세계로 선교를 하게 될 것인데, 땅끝의 땅끝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또 지역들이 있고, 또 협력으로 돕는 지역들이 있는데, 귀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분 중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역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선정할 때 참 마음에 뿌듯함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져서 이 대한민국이 극동의 이 조그매했던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서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 다시 이제 역방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마감시키는 주자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사역하는 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행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방향이 그렇게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의 땅끝까지,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주께로 정한 숫자가 채워지게 될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호감을 갖게 하도록 한류붐을 일으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것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쓰고자 함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대동교회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대동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능력 받고 선교를 잘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2024년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